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속임수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을 이 세상이 타락시켰고 더럽혔고 음란과 또 그리고 저주로 이 사랑을 많이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거듭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어떤 능력으로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드 전환,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모드를 뭐로 해야 되죠? 진동 모드일 뿐만 아니라 슬리핑 모드,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는 모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드 전환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모드 전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면은 뭘 해야죠? 아빠 모드, 엄마 모드, 그리고 남편 모드, 아내 모드. 그리고 또 직장에 또 일터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서 나는 그 직장에서 맡겨진 그 일터에서 역할 모드. 또 그리고 일터에서 맡긴 뒤에 친구들을 잠깐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자의 아내이자 또 남편이자 또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드. 또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한 주일 동안 정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웃어요, 정말 환해요 막 그러면서 같이 또 막 환하게 또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모드로 변환해서 또 우리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롤플레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삶이 아닌 이런 역할 모드를 하고 있는, 역할 플레이를 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킬과 하이드라는 그 소설 아시죠? 요즘에 그 조승우 씨가 예전에 나왔던 그 뮤지컬로도 지금 이 순간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노래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 이제 19세기 이제 말이 되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뭐 농부 또 그리고 어떠한 그 일에 대한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장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형태에서 이제는 공장에서 이 사람은 물건을 포장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물건을 담기만 하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단추를 기계에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거대한 메트로시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메트로시티가 형성이 되면서 그 오밀조밀한 그 도시에서 각자의 그 역할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 돌아가지 않으면은 뭔가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킬과 하이드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의사였지만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킬이라는 그 의사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 결국은 자살로 인생이 마감이 되는 그런 하이드. 하이드가 영어로 이렇게 숨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이드. 자신의 삶을 숨긴 채 가장한 채 살아가는. 너무나 낮 시간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와, 저 사람 명망 높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삶의 역할에 버거워서 거기에 치우치고 치우치다 못해 결국은 가장 어두운 자신의 내면을 직면했을 때에 이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도 모르는 충동적인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이 지킬과 하이드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막 그렇게 다 살아가시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회가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나의 역할과 나의 능력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내 역량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이 중요한가? 나의 존재. 내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가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역할보다 나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인 어떤 물질적인 뭔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능력이 된다면 도와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줄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경험을 내가 했다면은 함께 울어줄 수 있겠지만 그 눈물도 내가 흘릴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은 함께 옆에 존재해 주는 거겠죠. 함께 있어 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아빠가 되라, 좋은 엄마가 되라, 좋은 남편이 되라, 좋은 아내가 되라, 좋은 직장의 어떤 상사가 되라, 좋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존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떠한 역할로 축소시켜서 내가 이 역할을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 옛날에 빌리 조엘 노래 중에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딱 그 자녀가 있을 때 또 자녀가 없다면 조카가 있을 때에 그냥 그 앞에서 그 있는 모습 그 그대로가 사랑스럽지. 너가 뭘 좀 해봐. 너가 한번 세 바퀴 굴르고 점프를 해서 내 등에 업히면은 널 사랑해줄게.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서커스 조련사죠.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아기가 똥을 싸고 기저귀가 막 그냥 그 똥에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뒹굴고 있어도 엄마를 보면서 헤 하고 웃으면은 그 아기를 보면서 얘가 전응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고 가가지고 그거를 물로 헹궈주고 아이고 그 피부 짓무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닦아주고 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새롭게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향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랑장의 마지막. 정말 사랑이 가장 변질되고 동성애와 정말 모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악한 사랑의 정말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상황들의 음란과 타락과 그 사랑이 변질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서로 당파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기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이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 중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예언했을 때에 그 예언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의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상담을 잘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은사가 정말 능력 있는 거야, 내게 있는 이 힘과 능력이 강한 거야 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며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체, 손이 눈더러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느냐? 눈이 발더러 너는 지저분한 발이니까 나의 눈의 이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으니 너는 잘라져서 사라져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모든 지체가 다 골고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될 때에 온전한 성령의 교회가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러한 존재로, 송파교회 청장년 선교회라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러한 예배를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의 역할은 이거야, 너의 역할은 저거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다. 나의 존재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존재, 새롭게 일어난 존재, 그 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연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 은사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은사들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헬라어로 푸뉴마티카라는 말인데요. 푸뉴마가 이 성령이라는 뜻이죠. 푸뉴마티카. 우리말로 이제 그것을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 그리고 좀 이거는 의미이지만 임금님이 내려주는 물건, 뭐 왕의 그 하사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머무는 모든 곳, 가정에 머물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아갈 때에 그 일터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내 눈에 볼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역할들이 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와 그 12장에 나오는 또 동일하게 28절에 나오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그리고 단순한 믿음은 교사와 사도라는 역할로 나타났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병 고치는 자,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선포는 사도, 그리고 예언하는 자,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예언자와 사도들이 나오고 방언 통역하는 자들이 방언 기도로 중보 기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그 은사와 여기 있는 역할이 계신 분 계십니까? 부끄러우세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은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 은사와 그리고 저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기에 있는 은사와 저기 있는 역할은요, 물론 이 시대에도 지금 쓰여지고 있는 뭐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쓰여질 수 있는 은사이지만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그리고 필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이해하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 은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저 시대에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런 방송과 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 대입해 본다면은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상하게 우는 아기도 그분이 안고 이렇게 달래기만 하면은 금방 울음을 그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죠. 그리고 그 역할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쓰여져 있는 저 은사로 내 스스로 내 은사를 제한하고 내 역할을 제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그 역할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사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공통 은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 줍니다. 군인에게 다 주는 게 뭐가 있죠? 군복, 군화, 총 다 주죠. 군대를 저만 갔다 왔군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보급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살아 숨쉬는 존재들에게 뭘 주셨어요? 공기를 주셨죠. 공기는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은사라고 할 수는 없고,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2장에 이런저런 은사들에 대해서 역할들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막 능력 행함의 은사, 막 진짜 막 기도했더니 막 뭐 앞에 있던 막 강도가 막 확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있다면은, 만약에 주실 수 있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런 능력 대단해 보이죠. 초등학교 때 왜 그런 은사 테스트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그 은사 테스트 해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세! 막 그러면서 무슨 뭐 애들 저거 무슨 카드 놀이 하는 것 같이 내가 가진 패가 더 세다라는 식으로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다 의미가 있고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알맞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들, 그런 능력들이 좋아 보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습관에 젖어서 이러한 능력, 이러한 경험, 이러한 어떠한 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
모든 태어나는 존재가 다 가질 수 있는 능력, 이 호흡하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 뭐 중보의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자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역할과 은사가 그 충돌하고 혼동스러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막 분주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이 다가오니까 며느리이신 분들 아마 지금 막 마음으로 긴장하시고 또 이미 숙련돼서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은 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을 붙이면서 어머니 뭐라고요? 막 진짜 모든 능력 행함을 다 해야만 되는 정말 그런 그 시기가 다가오죠. 우리 형제님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더 많은 그 능력 행함으로 그 아내를 보살피고 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고요.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이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졌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제게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그 아담의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신뢰가 깨지고 이제부터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형제님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매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려요. 며느리의 역할, 사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만 분리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 자꾸만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직장에 나가면은 저 인간이 내 십자가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원망의 말로, 저주의 말로 그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졌던 그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 예?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서 뭐 또 어제도 이제 진짜 간만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토요일은 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생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좀 정돈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만나자 그래도 뭐 꼭 중요한 거 아니면 사실 안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좀 이게 나의 이 영적인 어떤 이 호흡도 좀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탈나면 또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것도 염려를 하면 안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잘 보내는데 이제 방에서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딱 들어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좀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좀 보내주라고 한 주일 동안 좀 따로 있었으면은 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빼꼼빼꼼 외고 나가 난 알지만 이제 좀 집중하려고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말씀을 좀 다시 다듬고 있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있는데 애들이 가만히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올림픽도 좀 보고 좀 이렇게 간식도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안기는 거예요. 이 짐덩이 같은 거예요. 이제 애들이 커요. 5학년, 3학년, 1학년 이러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디 걸어가려면 한 발짝만 뛰면 여기 한 놈이 붙고 또 여기 하나가 붙고 한 놈은 점프해서 등에 매달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인기가 많네 집에서 막 이러면서 막 처음엔 좋다가 절로 가. 막 이제 야, 좀 절로 갈래? 이러는데 쉽게 안 떨어지죠.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이 상황이 이게 맞는 상황인가? 이게 맞는 상황인가? 내가 이런 감정, 이런 불안감,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정말 왜 이럴까?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상대를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비죠, 신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십자가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말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사는
호흡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 은사, 공통 보급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사랑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저께 그 쇼트트랙 보셨나요? 여자 단체전? 저도 한 놈을 여기에 앉히고 여기에 앉히고 한 놈을 여기에 끌어안고서 그걸 봤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렇게 딱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 네 명의 선수가 계주를 하는 거였는데 1500m였죠. 그걸 계주를 하는데 네 나라가 이제 계주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강력한 우승 후보이긴 하지만 넘어진 거예요. 초반부터. 그래서 야, 이거 뭐 차이가 거의 뭐 반 바퀴 가까이 나가지고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는데 계속 응원을 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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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한 차이로 들어오고 나머지 3명은 뒤에 엉켜서 이 와르르 넘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통쾌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칼날에 저기 어디 비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통쾌한 거예요. 역시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넘어진 부분이 있지요.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넘어짐의 과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쇼트트랙 할 때 이렇게 허리 엉치 쪽을 이렇게 탁 밀어주더라고요. 이 바톤 터치하는 게 탁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더 밀어주고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탁 한번 밀어주시고 다시 한번 밀어주시고 그 채찍질로 느껴져 아따가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정말 딱 그 스피드를 맞춰 다시 한번 나아가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사랑에 메말랐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가 넘쳐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메마르고 날마다 갈급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히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